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발달하고 있죠.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와 지금 다릅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와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들 어렸을 때도 다르고요. 가면 갈수록 발달하고요,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식 수준도 많이 높아집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대학 안 나온 그런 아이들은 없을 정도로 아주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양극화냐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예 그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많이 남은 편이니까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뭔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더욱더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더 바빠집니다. 더 바쁘게 살아요. 사람들이 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니까요.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마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 가운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라는 방식은, 예배함은 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사경의 형식의 예배가 이제는 찬양 중심의 예로 바뀌어서 또 보여주기식의 예배로 바뀌어서 다양하게 형태가 바뀌어서 예배의 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도 시간만큼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점점 더 시간의 폭이, 이 시간의 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뭐가요? 그 기도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조차도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예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아마 저조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이나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죠. 지금은 뭐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본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그러한 시대.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주는 의미는 아주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디부터 등장하냐면 6장, 5장부터 등장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고 나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솔로몬이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어디부터 등장하냐면 6장 12절부터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미리 만들어 온 제단 앞에, 그 미리 만들어 온 단 앞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려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면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그 단을 만들어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침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그 반편에 솔로몬은 모든 기도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12절부터 등장하는 6장 12절부터 등장하는 기도를 보면 기도 응답에,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해서, 성전에서 하는 맹세에 대해서, 또한 적국에게 패할 경우, 재난을 겪을 경우,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경우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장인데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부터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무엇에 기초해서? 언약의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솔로몬의 해결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이 세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6장 12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서 보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신방해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용서하기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것을 알기 위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뭐 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 손에다? 내 손입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용서할 준비가 되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내 손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담대한 것 이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7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그 옛날 엘리야에게 불로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향기, 연기의 제사입니다. 그 향기를 흠양했다는 거예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기도하는 현장에 불러서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현장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현장에 그 불이 나타나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현장에 무엇으로 답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증거가 보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그저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일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타날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맞춰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저 다만 요청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간구함으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세워주심에 감사,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심에 감사. 여러분, 기도는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기도하고 또 낙성식을 해가고 그들이 돌아가며 어떻게 돌아갔다?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 중요하죠. 감사의 기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맞춰진 결과는 뭐다? 기쁨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한 후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은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기도의 교제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기도하기를 마치고 낙성식을 마치고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너 기도를 들었다. 너가 이렇게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소선을 먹게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우리의 죄,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은 우리의 죄, 더 나아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들어차 있는 우리의 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답답하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들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낮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등장하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났다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악한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짓고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그것이 악한 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으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는 그 현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그렇다면 내 눈과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낮추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리입니다. 악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현장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낮추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